우리가 가전제품이든 아니면 조그만한 장난감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각 제품마다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제품이든 간에 구입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통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떤 주의를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요즘 제품들은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설명할 것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설명서가 자꾸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설명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라면을 하나 사더라도 그 라면을 보관하는 방법, 또 조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적혀 있는데,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봉지에 적혀 있는 방법대로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모든 물건에는 나름대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런데 저부터도 그 설명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세히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충 작동을 해보면 된다 싶으니까, 또 뭐 문제가 생기면 AS 받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겁내지 않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가끔은 크게 실수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야 비로소 설명서에 어떻게 됐지 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설명서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냥 예사로 던져두었던 설명서라 필요할 때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최초의 컴퓨터를 찾을 때는, 그때는 컴퓨터 자체를 잘 활용을 못해보다 보니까 한번 뭔가 이상해서 도무지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어떻게 꺼야 되는데, 마침 그때 느낌은 이 버튼을 누르면,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컴퓨터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고 AS 기사를 맨날, 그때는 또 자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살이 갈 텐데 맨날 기다려서 AS 기사가 왔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보는 거 보고 굉장히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처할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도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도무지 들여다보지 않거나 아니면 건성건성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용 설명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에 해결점이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우선순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애굽 시대 때까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애굽까지의 시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간 광야에서의 일들을 그들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 거의 바깥에 나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탈출해 나와가지고 만난 곳은 광야인데, 이 광야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광야 나와보니까요, 모두 낯설고 환장하기만 합니다. 뭐 하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만 바른 길인지, 또 어디서 쉬어야 될지,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될지, 그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곳이 바로 그런 막막한 곳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광야라는 것이죠. 이런 광야길에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를 이 백성들이 다니면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로지게 했다. 여러분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그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들이 지나갔던 그 바닷길에서 물에 잠겨, 마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큰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빠져 수장되는 그런 사건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경험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13절부터 보면 그 시내산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어준 것이죠. 그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광야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을 이끌어 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이죠. 그들에게 비춰보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서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들 손에 먼저 지어주고 난 다음에 광야길도 가나안길도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15절까지의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난 광야는 그들이 살아내야 될 길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그 광야길을 가야만 되고 그 광야길을 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이 광야에 놓인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먹을 거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 저장고도 없고 그저 광야길을 가야만 되는데, 그 광야길의 제일 큰 문제가 먹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먹거리를 광야에서 사방을 둘러본들 어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셨고, 이것이 만납니다. 그 광야길에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런 먹거리가 없는 이들에게
그들이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리셨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를까봐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길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 먹거리 문제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그 만나를 풍성히 먹으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야, 이것 봐라.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먹거리를 채우셨다. 그리고 때로는 목마를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깨어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때로는 심지어 어디선가 메추라기들이 확 날아와서 그들 앞에 떨어져 죽으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야, 이거 봐라.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 고기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리 만나를 먹을 때나 메추라기를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나 그 마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빠짐없이 만나와 물과 먹거리들을 채워주니까 그들은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이 비록 겁도 나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먹거리를 해결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준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인생살이의 법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만 잘 지켜 살면 그들은 광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마시거리를 주었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 광야를 만납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입을 것, 또 마실 것 채워주겠지만 무엇보다 이 시간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광야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시험 당한 것이나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모든 시험거리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3가지 시험들을 이기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성경 말씀 가지고 첫 시험거리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시험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던 성경 말씀 가지고 마지막 시험거리도 그는 이겨내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뿐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3장 14절에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책임져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도 여호수아 1장 7절도 보면 여호수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너는 용기를 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만 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면 너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대로만 살면 너가 어떤 광야를 만나고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삶 설명서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원칙을 결코 인생 광야에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사건하고 이들이 만나를 받은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역사의 시간 순서와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는 만나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얘기를 앞에 두고 일용할 양식 받는 이야기는 뒤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순서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성경을 쓸 때에 분명히 간섭하셔가지고 느헤미야가 실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출애굽기와 순서가 다른, 왜 말씀 받은 사건과 만나받은 사건을 뒤바뀌어 놓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먹을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안 먹고는 죽습니다. 생명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먹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 충분히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시하라고 그렇게 당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은 말씀부터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몸소 광야에서 시험거리를 많을 때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몸소 본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 수행 시간에 열매가 부족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살도록 하십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또 서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평상시 말고 정말 어느 중요한 순간에 과연 먹을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중요한 문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두말하지 않고 나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딱 가리켜 써가지고 너 어디부터 할래? 물어보실 때, 예,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먹을 것 염려가 되고 마실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근황 일들을 순조롭게 하시고 성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이 우선순위가 잘못 뒤바뀌게 되면 어떤 모양일까? 여러분은 속옷과 겉옷을 바꿔 입을 수 있습니까? 옷을 입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순서가 속옷부터 입고 겉옷을 입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꾸어 입으면 이것보다 더 낭패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겉옷 밖에 속옷을 입고 다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고 아주 진짜 걱정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 보실 때도 참으로 이상하고 걱정스럽다 그러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그때부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순수가 잘못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의 먹을거리보다 말씀 순종은 항상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먹어야 살지, 먹어야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모든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일부러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순서를 바꿔놓고 이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는 뒤죽박죽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키고 살며 오른쪽 좌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 그 길은 우리 길에 순조로운 길이 될 것이고 성공한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문제는요, 얼마나 먹을거리를 많이 준비했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메추리를 통해서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든 심지어는 아무리 생명도 없는 바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 이 사용 설명서, 이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행복은 바로 거기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본 세월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세월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광야길에 확실한 삶의 집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순조로운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굶을까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까봐 바위를 깨어서 물을 주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홍해길에 바다를 갈라서라도 그들이 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낮에는 햇빛에 고통받을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길을 잃을까봐 불기둥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구름기둥을 봐도 신기하고 불기둥을 봐도 신기하고 만나를 봐도 신기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거립니다. 첫날은 그랬습니다. 둘째 날 일어나니까 또 만나, 아이고 또 만나, 그날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구름기둥이 우리 인도하냐, 아이고 시원하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팍 갈라지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서 멈추지도 않는 겁니다.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우리가 지난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리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삼키시는,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좋아 춤을 추면서 미래함 중심으로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날 또 만나를 주고 어떤 날은 매출하게 주고 때에 따라서 꼬박꼬박 하나님이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 한 사건을 보면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만나만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맨날 만나만 주고 질려 죽겠네. 그 다음에 또 만나 있거든요. 또 만납니까? 또 만납니까? 에이, 애굽에 살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도 빠지지 않고 먹이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이제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자꾸만 양보를 하고 배려해 줍니다. 배려해 줘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배려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당연한 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어머니가 고기를 갖주면 아이고 나는 생선 대가리만 몰란다 하고 살 발라가지고 줘. 또 그 다음에 또 주면 나 생선 대가리만 몰란다 그러면 또 살을 또 나눠줘. 나중에는 아예 생선 대가리만 주는 겁니다. 좀 추우니까 아이고 오늘 좀 네가 좀 여기 좀 들어왔나 다시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배려해 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아 춥제 들어오느라 배려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들어와도 지가 떡하니 아예 그 자리에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사지안 누워가서 자기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지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다.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처음 내려줄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까지 중요한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 주었습니다. 하루 빠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만나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 그 다음날 한 끼를 안 줬다,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축복은 내게 재앙으로 변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설명서가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용설명서에 보면요, 경고해가 대부분 나옵니다. 주의해라. 그게 뭡니까?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먹을 거 주고,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고, 필요하면 용돈 주고,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챙겨주니까 이제는 권리가 됩니다. 안 주면 난리 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도 그들은 지겨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보며 반석에 물이 터질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늘 하는 예배, 안식을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거리가 채워지고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습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여러분 밤이면 불기둥으로 채워주시고 때마다 먹을 주시며 그렇게 쭉 광야생활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이들 속에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런 축복을 여기지 않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또 만납니까? 또 만납니까? 난 고기 좋아하는데 금방 지겨워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겨워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은 지금 주일에 나올 때 또 주일이가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고 내가 예배 드릴 수 된다는 것이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건들게 계십니까? 매일매일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지겹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겹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겹게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축복인 줄 까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거,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할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 드릴 수 없는 상이라면 그는 내 삶에 무엇은 일이든지 비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못 나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상 걸린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어떤 물질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지겹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되돌아보면 이걸 못하는 순간은 내게는 축복이 아니라 무슨 비상이 될 겁니다. 일상이 아니고 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게 줄 수 있는 것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매일 똑같이 그냥 밥에 김치에 먹는 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드는 상황에 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와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권태롭게 불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위태로운 자리에 이미 놓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라는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죽지 않고 이만큼 살만하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빈들터리를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인생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건강 유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예배와 순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베푼 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다가 좀 더 하나님이 좀 더 보태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교만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주고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역하였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을 굳게 해가지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된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주 못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를 받는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나와가지고 좀 더 새로운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갈 때에 참으로 그것은 가당치 않는 교만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다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놔두고 또 다시 새로운 것만 하나님이 안 준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일 안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돈 달라 뭐 달라 그럴 때에 아주 당연한 듯이 그냥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대로 안 주면 그때는 부모가 아주 자녀들에게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 아닌가? 이미 키워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베풀어준 그런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안 해준 것만 말할 때 여러분 섭섭해하죠.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 보고 섭섭해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우두머리나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들이 만약 말대로 다시 종되었던 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거꾸로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만나고 매출하기는 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계산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당연한 거고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심심하다고 지겹다고 건태롭다고 우리가 그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목을 굳게 세우고 거역하고 패역한 이들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배역하고 못되게 행동해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이시고 덜이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오늘도 오늘의 태양이 높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매일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떠오르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볼 때 감사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제 시간에 눈을 떠 일어나서 이 예배에 나온 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제잘 그리고 있는 아이들 모습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먹을 김치 그거 쉬어 빠져도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태어난 거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대한민국 갈 거라고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런 선택권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태어날 때 저 총알이 하도 쉬지 않고 빗발치는 난민촌 천막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IS에 포로된 감옥에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이면 나갈 직장에 있는 거, 내가 직장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지겨워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문 열 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여러분이 서서 설거지 할 수 있는 싱크대가 있고, 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있고,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의 행동을 보면 참으로 목불인견의 현장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모습 보면 당장 저주를 내려서 멸망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고백할 것은 바로 여러분 17절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덜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그들 대신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저주를 받거나 징계를 받아 마땅한 패역한 존재요 그 역거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여러분은 복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숟가락 하나 보고도 감사하고, 여러분 물 한 잔 마시고도 감사하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요, 그 물 한 잔, 맑은 물을 얻지 못해서 몇 시간을 찾아가가지고 또 와야 되는데 그 물조차도 짐승들이 먹는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수돗물이 어떻고 맑고 어떻고 우리는 그들 앞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돗물 하나 마셔도 이걸 내가 마실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히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침도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물 한 잔을 이렇게 입에 담아서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 없이 마시는 것도 너무 큰 복이구나. 침도 삼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물 한 잔 마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고, 길을 걸어서 내려가면서도 감사히, 계단을 걸어가시고 내려가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관절이 완전히 굳어서 계단은 절대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엘리베이터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됩니까? 내 모든 일상은 모두 다 비상이 될 겁니다. 사는 게 무슨 우리가 이렇게 무슨 기가 권태기가 있고 뭐가 없고, 우리가 예전보다 너무 살기 좋아졌어. 정말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불행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게 권태롭다고,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우고 다시 한번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꾸려나가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 감사와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의 꼬리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복과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베푼 은혜에 감사드려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복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일상을 주의 말씀으로 복되게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